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보이는 것이고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보이는 것이고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요 방금? 보이는 건 붙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건 붙잡으십시오. 네.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기도회가 다 끝난 다음에 각자 귀가하셔서 바로 주무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라면을 하나를 끓이는 거예요. 근데 라면을 하나를 끓이면은 부족해요. 그래서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은요, 2개를 끓입니다. 면이 어느 정도 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라면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니, 냄비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어쩌지? 이 라면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열이 가열됐는지 불에서 냄비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보글보글 엄청 라면이 끓고 있어요. 이거 빨리 라면 냄비 받침대에다가 놓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더 푹 익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쫄깃한 면발의 라면을 먹지 못하고 어떤 면발을 먹게 되나요? 푹 풀어진, 그런 거 싫거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이거 어쩌지? 성경책을 받침대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책을 냄비 받침대로 써도 된다. vs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어쩌죠? 저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냄비 받침대로 쓴다고 죄 짓는 걸까요? 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수련회라든지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은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베개를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비고 잘 걸 찾다가 성경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흔히 예배 때 많이 봤던 문구가 있을 겁니다. 별표 쳐놓고 밑에다가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세요. 지참해 주세요. 이 문구가 있어요. 물론 예배 때 성경책을 가져오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도움이 돼요. 근데 성경책이 없다고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져와도요, 딴짓하는 분들이 많아요? 없어요? 딴짓하는 분들 많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조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아니다로 그 사람의 구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나요? 못해요. 성경책을 라면 받침대로 썼다고 그 사람의 구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 또한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는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믿어지면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책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이 있고 부활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책 속에 주께서 친히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책은 구원 유무 판단의 기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유무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예화에서 봤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말씀을 이 감싸고 있는 성경책을 중요하게 여길 때도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잘 보이는 말씀 책이 중요합니까? 잘 보이지 않는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까? 잘 보이는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는 율법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함께 그린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다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설교 때마다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요, 우리는요 마치 공식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은요, 말씀과 멀어진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는 나의 삶. 분명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게는 잘 보이지가 않고 희미하니 눈에 잘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유하라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라 하셨고요, 절제하라 하셨고요, 충성하라 하시고 결국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도 먹히냐며 어이없어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이없어 한다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전혀 고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 나는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여기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고 칠게요. 6일을 보내고 드디어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주일학교 봉사 때문에 평소보다도 일찍 일어나고요, 교회 가니까 어느 때보다 직장 갈 때, 친구 만날 때보다 주일 아침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왁스는 잘 발랐는지, 향수는 제대로 뿌렸는지, 오늘 입은 옷과 화장 잘 어울리는지, 어떤지, 내가 입은 슈트와 구두가 잘 어울리는지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놓친 건 없는지 꼼꼼히 체크도 하고요, 아이들의 간식도 챙기고 어제 저녁에 공부한 공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대예배도 잘 드렸고요, 은혜도 받았어요. 때로는 감동과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도 내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딱 됐어요. 복잡한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월요일에 나, 주일에 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서도 먹히냐며 여전히 어이없어합니다. 또는 세상에서는 신앙이라는 마법 스킬은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말도 행동도 생각도 전혀 없이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라며 여전히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월요일부터 맞이합니다. 우리의 일상을요. 오늘 바울은요 비단 율법주의자들에게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을 지킨 사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봉사했다는 그 보여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보이지 않음이 중요합니까?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보여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삶의 예배 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도 우리의 삶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비록 그 말씀이 세상에서는 큰 영향력을 끼쳐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내 인생에는요, 반드시 생명이라는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냄비 받침대로 쓰던 베개로 쓰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네 만에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책을 딱 펴서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주일만 7일 중에 주일만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상처 입고 가슴 터질 것만 같은 상황이 일상인 우리들의 직장에서 진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거기서 결판 나요. 우리들의 학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책은 뭔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책만 가지고서는 경건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경책을 피라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진짜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일상에서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일상이 될 때 기독교인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일상이 될 때 기독교인이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일상이 될 때 기독교인이 경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 자체만으로 세상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요. 직장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래. 그래서 저 친구는 술도 안 마신대. 그래서 저 친구는 욕도 안 해. 얘도 굉장히 좋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능력으로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일상에, 나의 일상에 성경책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일상에 말씀이 앞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일상에 예수가 짊어지신 십자가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상에 예수가 끌어안으시고 손잡아 주셨던 그 동행의 은총이 나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우리가 연초에 기도카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익히 듣고 보아서인지 여러분들이 힘든 걸 압니다. 단순하게 힘들다고만 얘기하는 걸로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 고통, 신음과 비명, 난 정말 이제는 다 관두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100% 공감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려면 저는 그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도 그 일상에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죠, 말씀을 믿어야죠, 왜 안 믿는 거예요? 라면서 다그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상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조심스럽게 선포합니다. 시간을 두는 것과 떠나는 건 다릅니다. 시간을 두는 것과 떠나는 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엄청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이래요.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였나? 나 진짜 마음이 정말 쿠쿠다스구나. 혹시 쿠쿠다스 아세요? 그렇게 톡 하면 확 부러지는 과자 있잖아요. 내 마음 진짜 그 쿠쿠다스구나. 나 정말 약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아픔을 삭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 사람은 자연스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시간조차 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다그치는 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혼자만의 시간은 그리 유익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이불킥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분노의 양치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수치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픔이 굳어지기도 해요. 내가 갖는 그 시간 속에서 말이죠. 물론 성찰의 시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의 고통에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어땠을까, 후회도 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 처량하게 혼자 드라이브해서 한강도 가보기도 하고, 약골처럼 병원에 입원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나아지고자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던가요? 해결되는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혼자 시간을 그렇게 가졌는데도 해결이 안 되네. 나 어떡하지? 주님, 막막해요. 그렇죠. 이거죠.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기독교인에게 시간이 주는 유익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겁니다. 주님, 막막해요. 주님, 어쩌죠? 주님. 백방으로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요, 하나님,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돌고 돌아서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방법을 다 써본 뒤에 딱 하나 남은 방법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때도 주님이 해결해 줄 거란 확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결국 우리는요, 주님께로 갑니다. 어쨌든 주님을 찾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지 어쩔지 몰라도 주님한테 가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은요, 성경책을 모셔두고 한 번도 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두고서 나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엉엉 울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야겠다, 말씀 펴야겠다, 여기에 해답이 있지,
어쩐지 아직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말씀 펴야지, 말씀에서 드러나오는 은혜를 내가 갈구해야지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봉사로 섬기고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했더라도 그의 일상에, 그의 삶에 성경책이 덮여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위태롭습니다. 그의 일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펴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하지만 위태롭지 않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성경책을요, 내가 라면 받침대로 좀 쓰더라도요, 베개로 좀 쓰더라도요, 경건해 보이는 기독교인이지만 봉사 좀 안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성경책 좀 안 가져오더라도 말이죠, 그의 일상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면 그는 안전한 거예요. 그의 일상에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일상에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일상에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절실하고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넘어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눈에 잘 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신뢰하는 게 눈에 잘 보일까요? 눈에 잘 보이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게 잘 보일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눈에 잘 보일까요? 말씀을 믿는 게 잘 보일까요? 가지고 다니는 게 잘 보일 거예요. 주일날 제 시간에 예배 나오고 봉사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안정감이 큰가요? 아니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안정감이 더 크던가요? 아마도 예배 시간 잘 지켜나가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안정감이 기독교인으로서 더 클 거예요. 우리는요, 당장에 보여지는 것에 주목합니다. 당장에 변화되는 것에 열광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기독교인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어떤 것에요? 보여지는 것에 안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책 자체에는 경건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만으로는 복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 흘러오는 당장의 보람과 열정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신뢰하면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에는 경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보겠다며 고군분투하는 것에 복음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요. 변화가 더딜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삶의 일생 동안에는요, 변화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해결이 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의심할 것이고요, 우리는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을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할 뿐더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때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것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2000년 전이라 현실감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 신뢰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안전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소망 붙잡고 믿음 붙잡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 주십시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견고하게 주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내 영혼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면서